할렐루야.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봄이 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봄바람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권해본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교구 목회를 하면서 권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교제를 하게 되는데요. 구역장 모임이다, 여전도회 모임이다, 또 각종 성경 공부, 또 소그룹 모임 가운데 권사님들을 만나뵐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참 서로 간에 많은 것을 권하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모임 끝나면 어디 점심 가서 뭐 먹으라고 그런 것도 많이 권하시고, 거기가 제일 맛집이라고 그런 것도 권해주시고, 점심 먹고 나면 또 그 옆에 카페에 가라고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그것도 또 권하시고, 또 때로는 모임 끝나고 나면 어디 남대문 시장에 가든지 쇼핑몰에 가든지 해서 거기 가면 그렇게 좋은 물건들을 싸게 판다고 또 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좋고 싼 물건은 다 우리 권사님들 손에 오더라고요. 권사님들이 사신 걸 보면은 늘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싸게 사셨대요. 그래서 참 희한한 일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다리가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럼 또 뭘 권해야 되죠? 무슨 약이 좋다고, 이 약을 먹어야 된다고 권하고, 영양제 먹어야 된다고 권하고, 그러면 다음 주에 싸게 파는 데가 있으니까 또 가보자고 권합니다. 많은 것을 권합니다. 근데 물론 영락교회 권사님들이 늘 이런 것만 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한두 번 가끔 있는 일이고, 정말 많은 권사님들이 함께 말씀 보자고, 성경 공부하자고 권하시고요, 또 중보기도 같이 하자고도 권하시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세요. 꾸준히 권하시면서 참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하면서 아마도 가장 많이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들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권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말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전도 축제나 새가족 초청 잔치가 있으면 그때마다 단골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올 때는 혼자 오지 말고 꼭 누구를 데려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 어떨 때는 심지어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혼자 오려면 오지 마라. 누구를 꼭 데리고 와서 알바생이라도 써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 예배당 자리를 채워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와 같은 말씀이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이 오늘 누가복음 14장 전체의 맥락에서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전도용으로 권하는 것으로만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큰 잔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뜻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올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의 말씀이 전달되었던 그 당시의 정황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장 앞부분에 가보면, 누가복음 14장 1절에 가보면 거기에서 오늘 비유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시기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떡을 잡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는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희의 본문의 그 배경과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전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공간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읽진 않았지만 오늘 14장 3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이 돼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 같이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가도 성경에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비유의 내용은 저희들이 읽은 것처럼 이렇습니다. 16절 이하에 나오는데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의 잔치는 전통적으로 사람을 초청할 때 두 번의 초청 과정을 거치거든요. 먼저는 이제 저희들이 식당에 가면은 식당 예약을 먼저 하는 것처럼 그 잔치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먼저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잔치의 시간이 임박하게 되면 그 임박할 즈음 돼서 지난번에 오겠다고 했던 그분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 잔치에 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중 초대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문제가 뭐냐면 먼저 이 앞에서 오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잔치에 다 같이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18절 이하에 나오죠.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사서 그 소를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이 잔치 초청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도대체 이 초청을 거부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4장 앞부분에 가보면 지금 이 말씀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많이 꾸짖으셨어요. 화를 선포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외식만 가득한 껍데기와 같은 형식적인 신앙, 그런 종교 생활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들을 많이 훈계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겉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참된 경건이 없이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가 충만해서 자기들은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 나라 잔치에 거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잔치에 첫 번째 초대는 되었는데 그 나라 백성으로 초대를 받았는데 그 나라 백성의 삶은 전혀 살지 않는, 살고자 하는 생각도 없는 그렇게 무너진 종교인들에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비유의 말씀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이 뒤에 보면 한 단락의 말씀들이 더 나오는데 그 2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거기서 저희가 더 분명하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26절, 27절, 33절의 하반절 부분에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을 먼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말씀했습니다. 이어진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 비유 다음에 이어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잔치의 비유라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왜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의 비유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보니까요, 우리 일산 충신교회 교회 소식 주보에 3월 추천 도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보셨어요, 주보? 네, 오늘 지금 처음 듣는다, 네, 이런 표정들의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주보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 사면에 보시면 교회 거기 소식란에 4번 있잖아요. 거기 예배 및 모임, 그 아래 교육 및 선교 소식,
일본의 3월 추천도서 페닌가 제자인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 나중에 거기 보시면 교육 및 선교 소식 1번에 3월 추천도서에 페닌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나와요. 저도 예전에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에 보면 펜과 이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을 다뤘습니다. 펜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따르질 않아요. 그냥 자기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질 않습니다. 펜은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만 생각을 합니다. 결코 자기를 희생하거나 자기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예수님이 가장 최우선이 돼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관심도 좀 내 것을 좀 내려놓고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펜은 절대 이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자는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절대적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잔치에 오라고 하시면 그 잔치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주님 따르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밭이나 소나 장가 들었다고 핑계대지 않고 처음 주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 약속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게 쉽습니까? 살다 보면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특별히 저희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저희들도 다 제자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주님 잘 따르고 섬기겠다고 다 그렇게 결심들 처음에 하셨었죠? 하셨으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실래요? 네, 하셨을 거예요. 네, 내가 예수님 잘 따르겠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순간에 저희들도 이 말씀에 나오는 종교인들처럼 저희들 것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발목 잡혀서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내 가족보다도, 내가 가진 것보다도, 또는 내 자신보다도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이 싸움에서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영광은 맛보고 그 떡은 먹고 싶고 그 복은 다 얻고 싶지만 그 영광 이전에 우리가 지나가야 되고 통과해야만 하는 그 십자가는 지기 싫어서 얼마나 많이 외면하면서 사는지, 때로는 부끄러울 때도 많고 때로는 뻔뻔할 때도 참 많은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처럼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인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뒤에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1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보면요, 주인의 초대를 사양하고 핑계댄 사람들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나서 이 주인이 엄청나게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이 주인이 이 초대에 거절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어떤 사람들을 지금 다시 부르고 있는가를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지금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러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파격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집에서, 바리새인으로 모여서, 율법교사들이 모여서 지금 그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모인 자리죠. 근데 지금 그 초청을 거부하고 대신해서 그들을 대신해 지금 누구를 데려오는가?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들은 잔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 잔치에 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그런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아니, 지금 주인이 좀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들을, 저주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의아한 마음을 다 가졌겠지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난해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저주의 대명사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초청되어 온다고 했을 때 아마 다 황당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무능력하고 소외된 사람, 변변치 못한 인간이라고 취급당하는 사람을 지금 주인은 그 잔치 자리에 그들을 대신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어서 주인이 부르는 것일까요? 아니요. 주인이 이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14장 앞에 13절 말씀에 보면 이 큰 잔치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부류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한 번 더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정확하게 동일한 명단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자들, 맹인들의 위치만 바뀌었지 잔치를 베풀 때 이와 같은 사람들을 청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는가?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보니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은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갚을 것이 없는 자.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잔치에 들어오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인이 그 잔치에 초대를 하고 나서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력으로는 그 잔치에 절대 초청된 것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잔치에 초대받아서 그 잔치에 초대받은 것, 그거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보상하거나 갚아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잔치에 지금 오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이죠, 은혜. 하나님은 오늘도 그 갚을 수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를 부르실 때 나는 스스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다고, 나는 마땅히 당연히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내가 잔치 한번 초대받으면 다음번에는 내가 한번 초청하겠다고 이렇게 갚을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갚을 수가 없다고, 갚을 길이 없다고, 갚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바리새인의 집에만 모여서 잔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면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까지 나가시죠. 그리고서도 사람들이 더 필요하니까 길과 산 울타리까지 가셔서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에서 떨어져서 자격 바깥에 있는 사람, 능력이 없어서 세상 주변부에 밀려난 사람, 조건이 되지 않아서 이방인이어서 절대 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찾고 부르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이 사람을 부르신다면, 제자를 만드신다면 그냥 인간적인 생각해보면 참 쓸모가 많고 유능하고 어떤 큰 일을 주님과 함께 해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모으시고 초청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자들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원하시고 찾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이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도 갚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도 없고 초대받았다 해도 갚을 길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14장 전에 7장에 가보면 오늘 이 큰 잔치의 비유가 있었던 이와 같은 비슷한 배경의 말씀이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한 바리새인 집이에요, 거기도. 근데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주님이 또 가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한 명의 인물이 다시 등장해요. 그가 누구냐면 주님께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나온 여인이에요. 향유 담은 옥합 가지고 나온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은 당시 율법에 의하면 절대 그 집에 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곁에 나올 수가 없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가 많은 여인이고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오게 하세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에게 죄 많은 여인을 비교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다 주인에게 탕감을 받는데 그 탕감 받았을 때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할까요? 더 많이 탕감 받은 사람이 주인을 사랑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갚을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이곳에 와 있다고 믿는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더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시간에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것,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고, 오늘도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거 참 놀라운 은혜이고, 오늘도 나와 같은 자를 주님 사랑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주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그 한량없는 그것이 은혜라고 깨닫는 사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느끼면서 탕감받은 자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교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주님의 제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는요,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다고 교회에서 하는 무슨 신앙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고 제자 양육 과정을 다 마쳤다고 제자가 되는 게,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 한 사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오늘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씻기고 그의 부활의 영생이 나에게 있기에 오늘도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사순절 기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 이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지금 어디에 있으신가요? 종교인들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아주 형식적이고 습관화된 종교인들은요, 이 사순절이 되는 이 기간에 예수님께 십자가 지우기 위해서 내 십자가 다 지시라고 십자가 지워드리고 십자가 지고 가시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떠미는 사람들이 되지만, 오늘 종교인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희들이 나눠지고 주님께서 굳은 결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신 그 길을 함께 걷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향유 부은 여인처럼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입 맞췄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께 나아가면 그 주님의 진한 사랑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그날에 주님께서 오실 때 기름,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오늘 찬양을 했는데, 이 성령의 기름은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채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기름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주변에 있는 그 기름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강권하고 권면하면서 나눠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제자의 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기대어서, 이 놀라운 사랑에 기대서 오늘도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주의 십자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충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일산충신교회 귀한 성도들,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해 주시고 주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주셔서 주님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도 함께 동행해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능력 있고 믿음 있는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